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성숙시키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타이의 성문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나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편하게 놀아라 그럴 것입니까? 난 중학교는 안 갈 거예요. 중학교 가면 너무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중학교 안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난 여기까지만 할래요. 난 정말 고등학교는 못 다니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 안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즘 20대 백수가 많대요. 대학까지는 갔는데 대학교 나와서 계속 놀고 먹는 거예요. 20대 심지어 30대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편하고 좋아 보여요? 일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니?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죠. 발전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여러분 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놀고 먹는 게 편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당장 편한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죠. 아무런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고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훈련의 과정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요셉이라는 인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형들이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도 못 보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채색 옷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그 고난이 그를 성숙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오히려 가짜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좀 살만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돼서
먹고 살만했어요. 아, 이제 나도 좀 성공가도로 달리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풀이해 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본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을 불러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응석바지로 그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 품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이 굳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혹독한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그는 가정 총무로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가정을 돌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제 내가 좀 먹고 살만해졌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열심히 성실히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있게 살아갈 때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총리 대신까지 됩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정치에 대한 이집트의 그 정치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발탁되어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과정 속에 그는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이기도 해요. 다윗은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사울은요? 사울은 그냥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죠. 다윗은 끊임없이 광야를 헤매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 찾아왔는지 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잡아주고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